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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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말씀은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장차 바사왕 고레스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고레스는 메대의 통치하에 있던 그 안산이라고 하는 작은 왕국의 왕자로 출생했는데 자기 아버지 그 부왕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른 즉시로 메대와 전쟁을 시작해서 메대를 점령하고 바사 왕국을 창건합니다. 얼마 후에 그는 서쪽으로 원정을 떠나서 리디아 왕국을 점령하고 거기서 다시 동진에서 파르티아를 합병하고 그 후에 멀리 인도에 이르기까지 그의 통치 영역을 널리 확장을 시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벨론까지 정복하면서 당시 세계 최대 제국인 페르시아 제국의 황금기를 이룩한 위대한 왕으로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고레스는 위대한 전략가요, 지도자였으며 고상한 성품의 소유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그는 정복한 나라의 그 백성들에 대해서 동정심이 많았고 관대해서 그들의 그 유산을 보존하고 그들이 믿어왔던 그 신들을 계속해서 예배하도록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큰 은인이었죠. 그래서 그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붙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는 그 유명한 고레스의 칙령을 반포하였고 회파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도록 왕명으로 지시를 내릴 뿐만 아니라 레바논에서 100형명을 가져다가 성전 재건의 재료로 쓰도록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약탈해 갔었던 그 성전의 모든 기물들을 고스란히 되돌려 주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고레스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 나라 바사 제국의 군주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해방자요 구원자 같은 너무너무 고마운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역사적 실제 사건들이 일어나기 이미 1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정확하게 예언됐다는 사실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좀 실감나게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이면은 우리로 따지면은 한 19세기 말쯤 되는 거예요. 이 조선 땅에 처음 복음을 들고 온 아펜젤러 또 언더우드 선교사가 제물포항에 첫 발을 내딛은 게 1885년 부활절 아침이었으니까 150년 전이라면 그때쯤 우리로 따지면요. 자, 1885년에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딱 이 땅에 들어와서 앞으로 150년 뒤에 대한민국은 이 조선 땅은 세계 10대 강국이 될 것입니다. 만약 이런 예언을 했다면 그때 윤석열이라는 대통령이 등장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아주 부강한 나라로 만들 것입니다. 예? 부산 엑스포가 개최될 겁니다. 이런 예언을 했다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예언이냐고요. 그렇죠? 예. 그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 고레스 왕의 등장을 이미 150년 전에 그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과 예루살렘 귀환과 성전 재건까지도 정확하게 예언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예언의 한 부분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고레스 왕의 실명이 언급될 뿐만 아니라 그에게 큰 나라들이 항복하게 될 것이고 힘센 왕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굴복할 것을 자세하게 여기 1, 2절에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1절과 2절을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그랬어요. 예. 자, 놀라운 예언이죠. 150년 뒤에 일어날 사건들을 정확하게 예언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바로 앞에 44장 끝부분에 보면은 이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될 것까지도 정확하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본문 4절에 보시면 자, 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아멘. 그러니까 이 고레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그의 이름을 불러서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150년 전에 그를 지명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란 얘기죠, 고레스가.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도록 특별히 선택된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을 받은 것이 그가 잘나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다, 그런 뜻이죠. 아멘. 다시 말해서 고레스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이방 나라의 왕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사역을 위하여 이 고레스를 자신의 도구로 선택하시고 사용하셨다 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기서 우리는 큰 교훈을 하나 얻게 되죠.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구속의 역사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 중심점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일찍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된 소식을 모든 인류에게 전할 통로로, 메신저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른 말로 하자면 이스라엘은 인류에게 보낸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를 전달하는 하늘나라 집배원으로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이스라엘의 사명인데 이와 같이 택함 받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과 은총을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번번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악의 길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징계가 필요했고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된 것도, 또 그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랑생활을 한 것도,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압제를 받은 것도 다 하나님의 징계요 훈련과 연단의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고통스러운 훈련 기간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기이한 방법으로 택하신 백성들을 구출해내시고는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70년이라는 기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하는 고레스라고 하는 한 인물을 통하여 위대한 일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원하시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큰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해마다 그 다니엘 기도회 때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님께서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 기도 제목을 꼭 포함시키시죠. 북한 땅에 고레스와 같은 지도자를 일으키셔서 저 절망과 억압 가운데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을 해방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땅에 포로로 고통을 받았는데 갑자기 고레스 같은 지도자가 일어나가지고 하루아침에 그들이 해방되고 고국 땅으로 돌아갔던 것처럼 저 북한 땅에도 우리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는 도저히 어떤 길이 보이질 않지만은 고레스 같은 지도자가 일어난다면 얼마든지 21세기에도 북한 땅에도 그런 자유와 해방의 날이 하루아침에 올 수 있는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전도서 3장에 보면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다. 그랬어요. 아멘. 아멘. 천하의 범사가 다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높여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한과 때가 되니까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했던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시고 폐허가 됐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시키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저 북녘 땅 김정은 독재 정권 아래 고통받는 2천만 북한 동포들을 해방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 한국 교회와 또 우리 교회를 포함한 우리 모든 땅의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은총으로 친히 역사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기 1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이 허리를 푼다는 말은 여러분 고대 그 의복은 허리띠를 매야만 옷도 군복도 이 허리띠를 맨다고 하는 것은 전쟁터에 나갈 준비가 됐다는 것이고 어떤 일을 할 준비를 갖춘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허리띠가 풀러져 버리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 그 고대 의복을 보면요. 네. 열왕의 왕들의 허리띠를 풀어버리겠다. 힘을 쓰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셔서 여러분의 가는 발걸음마다 가난과 질병과 고통과 절망과 죽음을 가져다 주었던 원수 마귀를 항복시켜 주시고 어둠의 권세를 물리쳐 주시고 여러분의 가는 길을 막을 자가 없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여기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3절 다 같이 시작.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처럼 여러분 가는 앞길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을 보내셔서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셔서 만사가 형통케 하시고 평탄한 길을 달려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울러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열 수 없는 견고한 논문을 쳐서 부수고 쇠빗장을 꺾어주시고 흑암 중에 감춰진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겨진 재물을 주어서 주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주님의 사업을 왕성하게 일으키고 성도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도 크게 번성하고 형통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기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7절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니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신대요. 우리가 때로 인생길을 가다 보면 밝은 길을 걸어갈 때도 있고 어두운 길을 걸어갈 때도 있죠. 어떤 때는 평안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고통스럽기만 합니다. 건강할 때도 있고 질병으로 고생할 때도 있습니다. 가난할 때도 있고 부유할 때도 있습니다. 수치를 당할 때도 있고 영광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우리가 미처 다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숨겨져 있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미처 다 깨닫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범사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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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운명론을 믿고 운명에 맡겨 사는 삶을 살라는 뜻은 아니에요. 기독교는 운명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정해놓으신 운명에 맹목적으로 우리가 순응해가는 그런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의 운명을 다 정해놓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 전체의 큰 흐름과 빅픽처, 인류 역사의 어떤 큰 흐름에 대해서는 이미 당신께서 스스로 정하신 바에 따라서 섭리해 나가시지만은 우리 인간 개개인의 삶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멘. 이것을 신학에서는 자유의지라고 부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사이에서 역동적인 긴장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면 어떤 아버지가 자녀들 위해서 갖가지 놀이기구가 완벽하게 구비된 아주 최첨단 놀이터를 마련해 주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아버지는 놀이터와 놀이기구를 다 마련해 주었지만은 자녀들이 거기서 어떻게 노느냐 하는 것은 자녀들 스스로가 선택할 문제인 것이죠. 어떤 아버지도 야, 너는 그네만 타고 놀아. 너는 시소만 타고 놀아야 돼. 이렇게 정해놓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은 저녁이 돼서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오실 때까지, 집으로 돌아오라고 부를 때까지 그 놀이터 안에서 자기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이죠, 자유가. 마찬가지로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지구촌이라고 하는 이 놀이터에서 자기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보면 우리 앞에 복의 길과 저주의 길을, 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우리 앞에 두셨다. 너희는 살기 위하여 이 복의 길을,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멘. 그 두 길을 선택하시는 권한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권한.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저주의 길이 아니라 복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사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일깨워 주시고 도와주시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150여 년 전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을 보내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그 전도자와 선교사들을 보내주시고 각처에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 복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이 땅에 허락해 주신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때로는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처럼 특별한 일을 위해서 특별하게 들어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특별히 택함받은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끝끝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면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시고 다른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스스로 선택하고 결단하며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 모든 사람은 각자의 삶에 대해서 책임적인 존재이고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개척해 나아가야 하는 개척자요 예술과 같은 신비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고레스 왕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여기 3절에 내가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이 약속하셨던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흑암 중에 감추어진 그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겨진 그 재물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런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이 흑암 중의 보화,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 몇 가지 발견이 되는데요. 첫째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감추어진 재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잠언 22장 4절에 보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응. 또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가나안 농군학교를 설립하신 고 김영기 장로님은 가나안으로 가는 길 이런 책에서 장사를 성공하는 8가지 비결을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제1번이 뭐냐? 장사를 성공하는 제1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신의 장사 성공의 첫 번째 비결은 철저한 새벽 기도와 11조에 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감추어진 재물의 주인공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실해야 돼요. 잠언 11장 16절에 보니까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근면한 남자가 재물을 얻는데요.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 50명을 대상으로 아침 기상과 성공의 함수 관계를 조사해 보니까 성공한 사람 대부분이 아침 6시 전에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지런한 사람에게 부귀와 재물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옛 어떤 성인은 아침에 기상을 보고 기상 시간을 보고 그 집의 흥망성쇠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게 됐습니다. 성실하고 근면하여 감추어진 보화와 재물의 주인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지혜가 필요하죠. 지혜. 잠언 3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 아멘. 아멘.
또 잠언 8장 18절에 보면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여기서 나는 지혜죠. 부귀가 지혜에게 있다. 장구한 재물도 지혜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지혜 있는 자에게 부귀와 재물이 있다고 잠언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같은 이런 정보 시대에 무엇보다도 지혜가 필요하죠. 모든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야고보 사도가 그랬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아멘. 네 번째로 의를 구해야 돼요. 의를. 잠언 13장 22절에 보면 선인은 그 산업을 찾아 선선히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인다. 하나님은 의인에게 재물을 맡기십니다. 예수님도 그랬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그런데 재물을 얻어도 의로운 방법으로 의롭게 얻어야 돼요. 아멘. 불의한 방법으로 모은 재물은 얼마 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손에 있는 동안에도 자기 영혼을 망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잠언 16장 8절에 보니까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할 때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을 잃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말씀합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가까운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마지막 시대 마지막 하나님의 일꾼들로 마지막 때 마지막 복음의 주자로 부름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가슴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가슴속에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비전이 불타오르고 있는데 이 주님의 마지막 이 지상 명령을 잘 감당하려고 결단하면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꺼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재물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드시 내가